오늘은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초를 맞이해서 그 포도원에서 그 무화나무의 열매가 없음에 대한 그 주인의 그 말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요 근처에 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 사랑 이런 것이 있어서 온 세계가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임계점이 있다.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벗어날 때는 그 사랑도 또 하나님의 인내도 그것도 끊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북왕조 멸망 721년, 남왕조 멸망 586년, 예루살렘 함락 추후 70년,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도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신 차리고 조신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요 근자에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보내준 2022년도 그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올해 세 번째 주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번에 좀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런 거를 좀 이 연초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5가지 본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교육, 그 다음에 친목, 그리고 봉사, 그리고 선교. 이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뭐 교회의 본질이라 그러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 그럴 수도 있겠고, 교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5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5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5가지가 있는 것이 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 교육, 친목, 봉사, 선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매주 한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한 테마를 가지고 한 주, 또 한 테마를 가지고 한 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한 테마를 가지고 이게 한 주에 끝날 수 있을지, 혹은 2번이나 3번 연속될 수 있을지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고, 어쨌든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오늘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론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런 거로구나, 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본문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제 봤어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그 여러분들 큐티를 보내드렸는데, 그 큐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새벽기도도 역시 이제 큐티랑 같이 나가니까 새벽기도 때도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렸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이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설교의 그런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 뭐 수가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가성에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밤 12시 자정이죠. 그 자정서부터 이제 1시, 2시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우리는 자정이 0시고 유대인들은 그 아침 6시가 0시가 돼요. 그래서 1시, 2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그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시 그럼 6을 더하면은 12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낮 12시에 이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낮에는 유대사에서는 낮에는 이제 물 길러 다니지 않고 활동도 잘 안 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혹은 해가 질 무렵에 좀 선선해지잖아요. 그 무렵에 활동하고 물도 길러 다니고 일도 하고 다 그러는데 대낮에 12시, 1시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때는 잘 활동을 안 해요.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서 그렇게 이제 그 대낮에 온 까닭은 아무래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요. 그때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이고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주전 900년경에 남북이 분리돼요. 그래서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되는데 북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조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왕조가 서로 왕래를 잘 안 해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다 그랬습니다. 맨날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래가 서로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일단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이 길어서 먹는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상을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흔히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여자는 남자가 5번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불결하고 뭐 남자를 뭐 갈아치우고 이렇게 좀 생활이 난잡한 불량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목사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 견해로는 그 여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남자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여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당시 여성의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인구수에 포함도 안 되고 그냥 여자를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모세 오경을 보면은 그 모세가 이혼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은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구나.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게 이혼이 가능하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 해석은 옳지가 않고 이렇게 여자를 수시로 데리고 오고 수시로 버리고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는 그런 남성들의 문란한 이런 결혼 문화, 문란한 어떤 이성 문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쉽게 여자를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는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이혼 증서 제도를 내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이혼 증서의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돈도 들고 복잡하고 그래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세가 그런 말 하기 전까지는 이혼 문화가 너무 성행했고 뭐 쉽게 여자 취하고 쉽게 버리고 뭐 물건 취급하듯이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듯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모세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다. 그 어렵게 만든 거죠.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 거죠. 아마 그 이후로 그 모세가 이혼 증서 얘기를 한 이후로 아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문화가 점차 좀 잦아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절차를 복잡하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 당시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5명의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은 여자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한테서도 버림받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6번째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접근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더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산호도 말고 저 산호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치로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테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영생 그리고 영원 생명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과 생명, 예배와 생명. 이 여인을 만나면서 그 주제가 두 가지의 방향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생명과 예배, 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예배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물이 생명, 영원, 예배로 이렇게 발전될까?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식이잖아요. 밥도 양식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됐던 밥이 되었던 어쨌든 이거를 이제 먹으면 금방은 해갈이 되고 금방은 시장 한 끼를 면하지만 4시간, 5시간 지나가면 또 배가 고파요. 우리가 하루 밥을 5번 열심히 먹지만 한 끼 먹으면 이 영혼이 가요? 영혼이 못 가요. 기껏해야 아주 이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럼 4시간, 5시간 지나가면 또 배가 푹 꺼져서 또 시장기가 찾아요. 또 밥을 찾아요. 그럼 또 한 그릇 또 먹죠? 포만감이 들죠? 이 포만감이 며칠 갈까요? 며칠은 무슨 며칠입니까? 4-5시간밖에 못 가요. 그래서는 또 4-5시간 지나가면 또 시장기가 돼서 또 밥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밥 3끼 먹고 또 야식까지 먹고 다 그러면서 4끼 먹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밤참들 많이 찾잖아요. 뭐 저녁 9시, 10시 돼서 11시 돼서 뭐 텔레비전 이거저거 보다가 또 출출하니까 또 라면 끓여 먹고 빵 뭐 이렇게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무슨 족발 뭐 치킨 같은 거 시켜서 먹고 한밤중에 말이에요. 10시, 11시에 그런 거 시켜 먹고 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3끼 열심히 먹어도 4끼까지 먹으면서 기껏 먹어봐야 4시간, 5시간밖에 그 유효기간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오늘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만은 오늘 물을 길러 오다가 또 내일 또 와야 돼요. 모레 또 와야 돼요. 글피에 또 와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물 기는 일, 반복되는 밥 먹는 일을 열심히 인간이 하지만은 그 유효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4-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하면서 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영생, 그리고 예배까지 이렇게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예배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엎드린다,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물론 예배에서 뭐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축도하고 다 그런 것이 예배의 어떤 요소로 다 들어가 있지만은 예배가 뭐냐? 여러 가지로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예배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는 그 시간,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배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 이 가운데는 오순절은 뭐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절에 그러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3대 절기가 되면은 그 유대 경내에 있는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어요. 12살 이상. 12살 이상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하는 아직 어린애 단계니까 아직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못 지켜도 용서되고 안 지켜도 용서가 되지만 12살 이상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율법사들하고 변론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거기 계신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갔다는 거죠. 두 사람이 그냥 혼자 갔다는 거 아니야. 그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면서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12살 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 대율법사들과 그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그렇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이 그 유대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그 제사에 참석하고 성전세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뭐 유대 사회가 그렇게 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마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그 정도의 면적. 경기도 강원도를 합친 그 정도. 우리 남한 땅도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남한 땅이 한 3분의 1. 그 경기도 강원도를 합친 그 정도 면적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뭐 이 당시도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교통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걸어서 짐승을 타고 오고 가는 그러면서 이제 유대 경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6월절은 뭐 6월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한 그런 절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 절기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라서 와서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켜라, 뭐 해서 뭘 지켜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 아니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자,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어버이고 너희는 내 자식들인데 내 백성들인데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 자식과 관계를 맺었고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었고 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적어도 3번은 좀 만나자. 1년에 3번 좀 만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냐.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게 지금 더 통신수단이 다 좋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거의 없던 시대에 어쨌든 만나자. 1년에 3번은 만나자. 그러면서 어떤 절기의 의미도 의미 있지만은 결국 그런 절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날 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이 주일이 곧 안식구 첫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성수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참석해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만날까? 보고 싶어서 물론 만나죠. 또 사랑하니까 만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고, 줄 게 있어서 만나고, 그렇잖아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줄 게 있어서 만나고, 받을 게 있어서 만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만남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는 뭔가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뭘 주고 뭘 받아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주고 싶고 받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기왕이면 자주 만나고 싶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사랑이 바탕으로 깔려서 만나고 싶어서 만남의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만남의 시간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만나면 또 어떻고 내일 만나면 어떻고, 꼭 우리가 무슨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만 꼭 만나는 거고, 집에서는 안 만나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니 계실 시간이 없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주일날 또 시간을 정해서 11시 시간 정해서 또 이게 예배당 여기 광명 삼동 이 개봉중학교 2층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만나는 걸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인데 굳이 그 시간 그 장소를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일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세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부 예배 7시 30분,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 요 장소와 요 시간, 이거는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장소와는 질과 농도와 깊이가 달라요. 질과 농도와 깊이와 두께가 다른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인 겁니다. 질과 농도가 다른, 두께가 다른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의 삶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 다른 곳에서 첫날. 그러면 이 주의 궁정에서 하루라는 그 시간과 다른 곳에서 첫날이라는 그 시간은, 하루라는 그 시간이 1000개보다 사실 물리적으로 1000배가 더 많은 거잖아요. 얘기가 물리적 1000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루라고 하는, 한 개라고 하는 것의 질과 농도와 두께와 깊이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내 하나님 집에 문지로 있는 이 시간이 다른 곳에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그 시간과 장소의 두께와 질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 기다리는 시간이 참 지루하잖아요. 누구랑 어디서 만나려 했는데 이게 30분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려 해서 어느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30분, 1시간의 시간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1시간을 얘기했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그 1시간하고 누구를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을 기다리는 1시간하고는 시간의 질과 농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겨울에도 휴가 가고 또 여름에도 휴가 가고 다 그래요. 그럼 여름에 이제 휴가를 기간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 뭐 이렇게 강원도 좋은 산골짜기에 깨끗한 펜션을 잡아서 한 2박 3일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그렇게 다 거기다 예약을 해놓고 이렇게 여행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식구들이 그 2박 3일 동안 참 재밌게 즐겁게 거기서 그 펜션에서 놀다 왔어요. 요 식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지낸 2박 3일 동안에 그 짧은 시간, 2박 3일 금방 가잖아요. 사실 뭐 3박 4일도 마찬가지 금방 가요. 뭐 가다가 오다가 시간 없애고 뭐 거기서 뭐 밥해 먹고 그러면 이틀 사흘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그 시간이 1년 내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행복했지. 거기 가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아이들하고 막 냇가에서 뭐 물놀이 하고 또 나가서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재밌게 지냈던 그 시간의 질과 농도는 다른 곳에서의 시간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 시간의 두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시간의 두께가 다르다. 시간의 농도, 질 다르다. 장소의 농도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느 혼자 된 80된 어머니가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자녀들 셋을 잘 길렀어요. 아들 둘, 딸 하나. 근데 이 부인은 이미 남편을 4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이게 실합니다. 사별을 했어요. 그래 40년 전이니까 이 여인은 40살이고 신랑은 3살 위고 43살에서 43살에 신랑이 이제 세상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43살이고 여자가 40살이고 아들들 딸 하나 아직도 뭐 중학생 내지 뭐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참 공부해야 되고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걔네들 뭐 커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갈 길이 멉니다. 남편이 43살에 세상을 떠나고 여자는 40살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 4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이 아들들 딸 하나를 성공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팔순잔치를 열면서 아들 딸들이 다 와서 뭐 이렇게 며느리 사위 와서 또 손주도 데리고 와서 다 성대하게 팔순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팔순잔치에서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자,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 않냐. 내가 나이가 40살이고 네 아버지가 43살이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난 사실 네 아버지가 그때 떠날 때 난 참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근데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엄마랑 잠깐 산책을 하자고 그러더라. 그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무뚝뚝한 양반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다. 1시간 산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내내 네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지 않더라. 꼭 잡은 그 1시간 그 손을 놓지 않더라. 그러고 나서 산책을 마치고 몇 주 후에 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 지금까지 길렀다. 아버지를 떠나고 살아온 이 혼자 살아온 이 40년의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4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네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아줬던 그 1시간의 그 시간, 그 짧은 1시간 엄마 손을 꼭 잡았던
그 추억과 그 느낌과 그 따뜻함과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40년을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의 남편이 죽기 전에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1시간이, 그때 그 1시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40년 동안 혼자서 3남매를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 고생, 물질 고생, 아픔, 서러움,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은 자기 남편이 1시간 동안 자기 손을 꼭 잡은 그 추억과 그 따뜻함과 그 용기가 그 40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이 오늘의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이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남편이 잡아준 1시간 동안 그 시간, 그 1시간과 다른 곳에서의 1시간은 다른 곳의 1000시간과 비교가 안 되는 시간이고, 1000시간 아니라 1000년이라도 그 1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참 부지런히 살고 와서 여기 와서 또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 감동,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예배 1시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에너지,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살아가는 에너지, 내 일생을 살아가는 에너지,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 일평생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저도 한때는 평신도였을 때가 있었어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저도 잠깐 세상 일을 해본 적도 있고 다 그랬지만, 그러면서 그때 신학 공부하기 전이니까 학교도 다니고 이러저런 일을 해나가면서 주일날이 있고 주일날 교회를 간다. 이게요,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그것이. 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감격, 이것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돼요. 내 일생을 살아가는 힘이 돼요. 그때 어린 나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참 20대 전후반 그 나이 때, 내가 주일이 온다. 주일이 늘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 드려요.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돼요. 뭐 그렇게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그 당시 내가 다녔던 교회가 무슨 뭐 현대식 건물이고 뭐 럭셔리하고 뭐 목사님의 설교가 뭐 유창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평범한 목사님의 평범한 설교, 그냥 뭐 그 당시 뭐 40여 년 전 아니에요. 40여 년 전 뭐 교회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벽돌로 짓고 아니면 빨간 벽돌 뭐 스레트 얹고 그냥 추워서 뭐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그 석유난로 떼고 막 그랬던 때예요.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기껏해야 그냥 선풍기 벽에 몇 개 선풍기 달고 휙휙 돌아가는 거, 그럴 때죠. 그런데도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것을 반복해 와요. 그런 거로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 아니에요. 아, 누가 왔구나. 지금 저기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구나. 오늘 누가 빠졌네. 안 왔네. 아, 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기쁨도 얻고, 기도에서 응답의 감격도 얻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쨌든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고, 찬송하면서 하늘의 평화도 맛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사인을 만난다, 그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 같으면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감격을 못 느끼면 미안하지만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간 겁니다. 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죄의 삶을 경험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떠먹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찾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찾음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 너는 거기 있구나. 아, 내가 너를 찾았다. 아, 내가 너를 만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